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40살이 되었던 때였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나오는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던 성이죠. 그 당시 성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은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죠. 또 다른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데라가 하란과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을 낳았죠.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홀이에요. 그런데 형제였던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유일하게 남은 혈통이 누구예요? 바로 이 나홀이에요. 형제 나홀.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바로 이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리브가는 어떤 존재예요? 당신의 주인의 동생의 손녀딸인 거죠. 이 리브가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구하지 않고 누굴 보내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왜?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자신이 후계자로 삼을 만큼 아주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이에요. 아주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할지라도 이 엘레셀만큼은 아브라함이 100% 신뢰했던 종이 바로 이 엘레셀이었어요.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가 이제 택함 받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믿음, 그리고 라반의 가족들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리브가가 가졌던 그 믿음, 이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이들 모두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이 결혼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엘리에셀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자, 24장 10절 말씀 아까 읽었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그러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하인들을 이 엘리에셀이 다 관리하고 다스렸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하게 할 만큼 이 아브라함이 신임하는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그 당시에 수백 킬로미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그 거리를 뭘 타고 가요? 낙타를 이끌고 가요. 낙타를 타고 몇 달을 걸려서 그 거리를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길은 지금처럼 뭐 이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좋은 길이 아니죠. 그 길을 가는 도중에는 수많은 도적대와 강도떼들을 만날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지금 가는 것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 이삭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멀고 위험한 길을 이 엘리에셀이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후손을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은 이방인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손과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에셀이 떠난 것이에요. 자, 드디어 엘리에셀이 수백 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마치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나홀의 성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물 곁에서 꿇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엘리에셀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죠? 자기가 한 여인에게 이제 물을 구할 때 자기에게 물을 주고 또 자기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이 엘리에셀이. 자,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다가오죠. 다가와서 그 종에게 물을 먹여주죠. 그리고 나서 또 10마리나 되는 낙타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길어다가 먹여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더운 날에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다 길러서 그 수많은 10마리나 된 낙타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거는 이거는 웬만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먹인다는, 낙타가 물을 조금 먹겠습니까? 엄청나게 물을 먹거든요. 근데 그 힘겨운 일을, 수고스러운 일을 이 리브가가 감당합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자,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우물가 가운데서 순적하게 성공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자,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엘리에셀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로 여인을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엘리에셀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지식이나 지혜로 여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먼저 그는 도착하자마자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내 생각, 내 지혜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나도 엘리에셀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뜻을 이미 내가 정해놓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죠? 내가 원하는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해서라도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한다고 뜻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 정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엘리에셀은 구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뜻을 이미 정해놓고 저는 이런 여자를 만날 생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자를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절대로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미리 응답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아셨지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기도가 맨 처음에 무엇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모범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내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또 아브라함의 고향의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미리 앞서 보내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아브라함이 얘기해 줬죠, 엘리에셀에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죠. 이 리브가를, 손녀딸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내 뜻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대부분 내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해요, 하나님께. 자,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다른 종교들이 하는 우상 숭배나 똑같은 것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 지혜와 지식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15장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가지는 생각들, 지혜, 지식은 대부분 악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꾀죠, 꾀.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5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왜 시험이 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하지 말라요?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내 명철, 내 지혜, 내 꾀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얼마나 내 꾀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내 고집과 꾀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항상 꼬이게 되어 있어요. 더 복잡해지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욕심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항상 우리 인생에 문제를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위로를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격려를 해주실까?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적용해 주시는 걸까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내 삶에 적용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겸손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받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꾀로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잘 마음에 받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내 지혜와 지식, 내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지 말씀이 없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저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해요.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그냥 메아리 치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해요. 힘이 없어요. 그 기도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라반과 부두엘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24장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엘리에셀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당신의 딸이요 또 여동생인 리브가를 아내로 택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인데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고백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인 것이죠. 셋째로, 리브가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24장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리브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서 너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엘리에셀을 따라서 너 따라가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가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대답이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리브가가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으세요? 리브가의 나이가? 그 당시 이삭이 한 40살, 40세쯤 되었을 때 리브가의 나이는 그저 10살밖에 안 됐어요. 계산을 해보면 10살 정도의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거리를, 그것도 그 위험한 길을 엘리에셀이란 처음 본 사람을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리브가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리브가는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리브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의 삶으로 마음의 확신을 얻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들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그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늘의 상급도 받고 또 이 땅에서 삶의 복도 받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았던 라반과 부두엘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버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리브가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으로 확신을 얻고 희생하고 헌신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